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 회복,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구원을 받는가, 버려졌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왔는데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나 현재 다 안 믿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엘리야를 들어서 바알과 아합과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소통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바로 이방인들이 참 감로에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끝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걸 말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즉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계속 바울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뭡니까? 돌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비밀, 신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신비가 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자,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특징은 뭐냐면 그 비밀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국 비밀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 있었는데 그 계획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4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결국은 이 비밀은 뭐냐? 계시로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혜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바로 계시로 안다. 이 사실을 증가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본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의 중심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구원을 시키는데 그때에 바로 이방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가 자,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즉 이방인이죠.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오는 것은 뭐냐?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에게, 즉 모든 민족에게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복음이 만국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양인데 그 말고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인데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현재 이스라엘이 왜 우둔해졌느냐? 그것은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 때까지가 바로 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에 전해졌고 지금 유대인들은 더러 우둔해졌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알아라. 스스로 지은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혜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더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방의 수가 충분히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결국 이방의 수가 차야만 충분한 수가 차야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또 여기는 이방 유대인이 합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메시아를 유대인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됩니까? 이방인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수가 충분한 수가 차면 그때 이제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다 돌아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뭡니까? 이방인도 조건이 있죠. 뭐예요? 어떤 자? 믿는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이때 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건 뭐냐면, 자, 온 이스라엘이 했으니까 모든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자가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오사. 이때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대한 예언이 자,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디서 오시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산에서 온다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구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9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결국은 장차 오실 구속주가 오는데 그 구속주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오셔가지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 자, 경건하지 않은 자도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지금 뭡니까? 이들이 현재 그들이 구약에 있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을 버린 거죠. 자,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시 화목케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때. 야, 그래서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결국은 화목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27장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삶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느니 곧 그의 제단과 모든 돌을 부서도록 갖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을 못 서게 하고 바로 야곱의 불의가 속한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말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합니까? 누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앤다 그러죠.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나에 대한 얘기를 미가 5장 2절에 봅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결국은 장차 와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할 바로 내가 누구냐? 바로 상고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말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뭡니까? 베들레헴 나시지요. 그때 그 나시는 예수님은 누구다? 상고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결국 상고에 계신 그분이 오실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언약이 뭐냐면 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30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죠? 뭐에 대한 반대입니까? 옛 언약. 이때 세우신 옛 언약. 이게 저 율법인데 이 율법은 결국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것인데 자 이제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 새 언약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은 이 모세에게 맺은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과거에는 돌비에 이렇게 해서 보게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장차 맺는 새 언약은 어디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둔다. 마음에 둔다. 이 말 마음의 법. 그래서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기록한다. 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맺는 새 언약은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과거에 모세의 법에 의한 제사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징이죠? 날마다 매일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분이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하고 다시는 뭘 기억하지 않는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제사 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지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을 맺겠다.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에 있던 그런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서 죄를 기억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바로 이루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자, 결국은 성경의 약속은 뭐냐? 그들의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데 어떤 언약? 새 언약으로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시는 것이 이게 영원한 제사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수를 버리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들은 전 세계에 드렸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온다. 언제? 이방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돌아온다. 누구가?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때 버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방금 읽었던 자, 25절, 6절, 7절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것은 뭡니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와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주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현재 보세요. 현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버려졌잖아요. 그죠? 자,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죠.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뭡니까? 서로 복음을 하면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참 딜레마죠. 그들이 지금 복음을 하면은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방이 연설했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먼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다른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어떻게 했다? 잘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자,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가?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들이 메시아를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 구약에 그들을 불렀죠. 부름. 이 부름이 결국은 깨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는 의미,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그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로 그들의 것이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으며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대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처럼, 자, 현재는 그들이 뭡니까? 복을 말하면 우리가 원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다? 택하심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뭐가 없다는 겁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후회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때 후회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 즉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다는 거죠. 왜? 원래 그렇게 지은 게 아닌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 유감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개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결국 그들이 현재 버려서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름은 뭐가 없다?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반도 이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뒤에 회복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섭리에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불림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풍요에 있다. 그럼 이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과거에 메시아 오기 전에 이방인 유대인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이 순종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똑같습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결국 이방인도 그들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들도 뭡니까? 다 순종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하고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다 매여서 똑같이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러니까 뭐 이방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너희들도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아까 말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왜 그럼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더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실시간을 들었는데 또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 이게 다 과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린 건 뭡니까? 우리에게 현재 과거 이루어졌죠. 그런데 함께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앉히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돼 있어요? 미래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대충 얘기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 역사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영원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심판 이후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는 걸 현재 땡기니까 지금 앉아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장치 앉을 것에 대한 뭐가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퍼지는데 아니다. 자 일으키고 우리가 부활하고 앉는 것은 언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이미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라 또 뭐가요? 누가요?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뭐라고 했냐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잖아요. 즉 이 포도는 나라인데 거기에 뭡니까?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왔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계속 뭘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죠. 그게 된 비유란 말입니다.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회개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때리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마지막에는 뭘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내면서 자 내 아들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보냈는데 농부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을 받고 율법이 있고 했지만 그러나 아들을 보내도 어떻게 했다? 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공통은 뭡니까? 이 말은 이방인도 타락했고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타락했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만 남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원래 다 법자 타락해서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방인도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뭘로? 긍휼로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도 결국 그들이 범죄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범죄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들도 구원받는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때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다 뭡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보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도 그 긍휼이 그들도 즉 이스라엘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신다?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뭔 얘기 있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가 들었죠?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함으로 은혜가 들어왔다.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5장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5장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될 것 없이 다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율법이기 전에는 세상도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뭐다?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은 장차올 자와 똑같이 하나의 모형인데 패턴인데 이는 죄를 지어서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순종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요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즉 이방의 유대인 모두를 다 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긍휼이 언제? 먼저 이방인에게 왔고 그 다음에 다시 버렸던 유대인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누굴 통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 말이 뭐죠? 언젠가는 뭐예요? 그들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3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먼저 뭘 말하느냐? 깊다. 자, 우리 성경, 개혁 성경에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원어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 세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경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창세전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 그 계획대로 역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섭리. 모든 계획과 그에 따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계획과 섭리가 없다는 겁니까? 그 섭리한 데 있어가지고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그분의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또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같은 것은 뭐냐?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그분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절, 34절 이하는 뭐냐면 구약을 인용합니다.
자, 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또 누가 그의 먼저 드려 갚으심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는 사람이 함께 하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용한데 먼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 말은 뭡니까? 이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란 것이지 아무도 그를 도와준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 옛날에 왕들이 뭡니까? 옆에 누굴 둡니까? 책략가를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구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욥기 3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분의 권능이 높다 보니까 아무도 그의 교훈을 베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깊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그분의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보면은,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 33절부터 6절까지 원문을 비교하면서, 자, 지금 찬양하는 것인데, 먼저 뭐라 했냐면은, 33절에, 뭐라 그랬죠? 깊도다. 여기 오라는 감탄사가 있죠. 오, 깊도다. 지금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구속 섭리를 보니까 너무나 깊다, 이 말이에요. 오, 깊도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그분이 부유하다. 또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미 상관식인데 보시면, 자, 부유함은 뭐냐? 부유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밑에. B 다시.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다. 그럼 자체가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이 부유하기 때문에. 또한, 자, 그분의 지혜를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없다. 그만큼 그분은 스스로 지혜로워서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는다. 또, 지식. 아무도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그분이 워낙 지식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구속 섭리를 보고 그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깊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뭐죠? 위에가? 영원? 세계. 만물이 주에서 나와서, 창조로 나와서 말미암고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있던 게 나온 거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런 거 이름 보시죠. 자, 창조, 종말. 그 다음에 여기 역사섭리죠. 이랬을 때 영원한 것, 영원 세계. 여기 있던 것이 없죠. 원래 있던 게 그냥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다? 가짜고 이것은 진짜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묵시세계. 완성. 이미 벌써 완성된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섭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전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 세계에 존재했던 것이 창조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창조가 뭐죠? 창조. 자, 첫 번째, 무에서 유.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시공형으로. 그러면 없는 게 있는 것을 만드신 게 창조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이 드러난 것인지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은 뭘 말하죠? 그렇죠. 성경은 무에서 유입니다. 없던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뭘로? 당신의 전능성 능력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성경 속에 뭐가 들어온 거죠? 철학이 들어다 보니까 이 이원론, 자, 이데아론을 들어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현상 속에 있는 나는 뭐다? 원래 영혼 세계에 있었다. 있었는데 잠시 시간 세계에 와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여기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이런 말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배경해야 됩니다. 이미 묵시세계가 완성됐다?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아까 했죠? 이미 어떻게 했다? 하늘 위에 우리를 앉혔다. 이게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뭔 영향이냐? 바로 철학적 영향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예언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거짓 선생들이 뭐냐?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봅니다. 이미 벌써 만물이 주에서 나와서 말미암고 돌아갔다. 그러면 만물이 나와서 말미암고 돌아간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잠시 여기 있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이렇게 배웠고.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냐? 자,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뭡니까?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섭리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혼세계로 갑니다. 이 영혼세계는 지어진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어서 창조해서 지어가지고 섭리하시는 말미암아 과거에 여러분 이 아래 세계가 누구의 집에 있었죠? 지금 현재? 누구의 집에? 여기 보세요. 누구의 집이죠? 사단의 집이에요. 다 죄인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사단의 것을 이기고 우리를 살려서 어디로 가요? 영혼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마치 영혼 세계에 이루어졌던 것이 내려왔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학 안에 뭐가 있어요? 철학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특히 말씀운동은 이 사상이 지금까지 지배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원래 있던 것을 옮기는 것,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다. 그럼 전능하다는 말은 뭡니까?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있는 걸 만들었다는 말은, 옮겼다는 말은 뭡니까? 그건 지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이 철학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이 말이 신비로워 보여요. 내가 벌써 하늘에 앉아있네? 이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잖아요. 근데 앉아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철학이 왜 헛된 속임 쓰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신비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상상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식 가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천국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습니까?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게 뭐죠? 천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에 사람이 죽으면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근데 흔히 말할 때, 저분 죽어서 천국 갔다.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것은 실제로 간 게 아니라 뭐다? 약속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분은 죽었으니까,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천국 언제 가요? 마지막에 끝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 이후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너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떤 말들 막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어젯밤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버리면 안 돼요. 시간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꾸 뛰어넘어서 초월화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보시면 이런 마무리 주역에서 나오고, 그렇죠. 주님에 의해서 무에서 창조되고 또 그분이 섭리해 나가시고 말미암고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끝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12장부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12장부터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의 실천과 적용 및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바로 뭐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신칭의로 구원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깨달았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매번 앞에 진리에서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진리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더군다나 왜 삶이 없느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나와버리면, 자,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에서 문제에서 나올 때 제가 제기한 게 뭐냐? 바로 이 선지론이에요. 선지론자들은 절대 이 땅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안 살아도 어떻게 한다? 이 벌써 나는 영원 세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선지를 자꾸 이렇게 말하냐면, 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 온다 그랬죠. 카톡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함정이다. 자, 그래 누가 보내왔어요. 어떤 함정이냐? 봐라, 이렇게 못 산다. 그러니 살려가지 말아라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했을까요? 예? 선지에 나오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함정일까요? 아니면 살아라는 걸까요? 예?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그 삶을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 어디 이르래요? 거룩,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여기에서 그 영혼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내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삶을 등한시하고 안 사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말씀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알고 버려야 돼요. 자꾸 제가 선지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왜? 이거는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루어가는 법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삶으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 특히 이방인 중에서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뭘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 이거 잊어보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